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남방 땅을 향해서 진격할 때 가나안의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체결한 이 와친이 다른 가나안 부족들을 열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족들에게 자극을 주게 되고 결국 위기를 일으킨 남방 땅의 다섯 족속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졸지에 기브온 족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해야만 됐고 예기치 못한 변수와 복병을 만났지만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맛보는 스토리가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많은 변수들을 극복했는지, 갑자기 마주하게 된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담대한 믿음의 기도로 복병을 격파했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감동을 우리가 맛보면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오늘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복병을 만나고 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별하신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인도하심이 당신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기브온과 화친으로 인해서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부족들을 진멸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You must destroy them totally,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들은 자신들의 안목을 과신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했을 때 그 대가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기브온과 이스라엘 화친을 맺었다는 뉴스는 나머지 가나안의 족속들을 자극하게 돼서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의 다섯 부족이 연합해서 먼저 전쟁을 걸어오는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 우리 10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족속의 왕 아도니세덱이 남방의 4개의 다른 도성의 왕들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가나안 부족 연맹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우리가 먼저 치자라고 제안을 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행한 경솔한 기브온과의 화친이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전쟁을 불러온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가나안의 연합군은 먼저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기브온이 배신했으니까,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으니까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다급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SOS를 살려달라고 이제 구원을 요청하게 되죠. 마침내 여호수아가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군사들을 일으켜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맺은 평화협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창스러운 이 기브온, 혹처럼 매달리게 된 기브온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도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브온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군사를 일으켜서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비테이션,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들을 통해서 갑자기 문제를 만나게 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죠? 언제나 우리에게 리스폰스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그 연합군들을 상대로 싸우러 나갈 때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정보를 의지했고 본인의 안목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낭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전쟁에 참전하면서 이 절체절명에,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오합지졸의 군대가 가나안의 그 다섯 부족의 연합체를 이깁니까? 굉장한 위기잖아요. 근데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이기 위기의 순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됐더니, 우리는 그러거든요. 하나님 내 편 돼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리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편이 됐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 음성 잘 안 들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이성하고 싸울 때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 아멘 좀 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유,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세게 해야 돼, 세게. 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넘겨줬으면 이긴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면, 당신이 하나님 사이드에 서버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전혀 예기치 않은 절망의 때에, 환난의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감동이 더블이 되잖아요, 그죠? 그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실 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군대를 이끌고 기본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리가요, 저 그림 보세요. 이 거리가 약 40km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리를 군사들과 함께 가는데, 저 기본이라는 지역은 해발 1800m가 되는 아주 고원지대예요. 저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싸우기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데 의도했던 전쟁은 아니지만 기브온이 종이 되겠다라고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원정 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예기치 않아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연합군을 상대로 이제 한판 붙으러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자, 여러분, 그 많은 연합군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개미떼처럼 많았지만은 이스라엘 군대가 나타나자 아모리 연합군은 모두 다 깜짝 놀랐어요. 이스라엘이 그 밤이 올 줄 몰랐거든요. 깜짝 놀랐지요. 그날 오전 내내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패배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사륙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가는데 저들은 베노롯의 비탈길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노롯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높고 가파른 골짜기로 된 곳인데 거기에 그들이 요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배틀을 해가지고 그 요새로 도망을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막, 적군들이 이제 패잔명이 돼가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이 막 시커멓게 변하더니 구름덩어리가 몰려오더니 하늘에서 큰 덩어리에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중동 땅에 우박이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내리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11절에 보십시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야, 세상에 이때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당신의 눈에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오늘 인생의 복병을 만난 분, 문제가 있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덩어리를 하늘에서 내려뜨려서 그들을 죽이시는 그 우박덩어리가 내리는 소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잘 감당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더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그죠? 여러분,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God is so good.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 사실은요, 여러분,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방 족속인 기브온과 자기들끼리 평화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초한 전쟁이잖아요. 이방 족속을 진멸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성급했던 실수까지도 선용하셔서, 난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 지금 이 사람이 실수해서 전쟁 일으킨 거예요 지금, 그죠? 자기들끼리 화친을 했기 때문에 이 연합군이 밀려오게 된 건데 자기들이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수까지도 선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실패의 경험, 우리 다 실패하잖아요. 살다 보면 어려울 때 실패도 경험하고, 근데 그게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받았던 것도, 과거에 남에게 배신을 당했던 쓰라린 기억도,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하나님은요, 실수한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그걸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 말씀 좋아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덩어리가 있습니까? 어떤 복병을 만났습니까? 네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문제덩어리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 문제를 한 방에 다 그냥 즉시 해결해 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문제 맡기면 그냥 하나님이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방법은 나를 먼저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내 짐을 내게 맡겨라. 야, 내가 네 짐 맡아줄게 그러지 않았잖아요.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던져버리는 건 내 짐이지만 내 짐을 던져버리면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주여,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사업을, 내 자녀를,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하세요.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뭐라고 응답하시면 내가 너를 먼저 붙잡아야 된다는 거야. 야, 하나님은 내 짐보다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 우리 자신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단단하게 붙잡아 주셔서, 나는 하나님께 짐을 맡겼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내가 내공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니까. 그렇죠? 내가 내공이 강하고 내 마음이 강해지고, 그러면 내면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지면 내가 들고 있는 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허약하고 비실비실하니까, 그죠? 몸이 그냥 근육도 다 빠져버리고 삐쩍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면을,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는 짐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은혜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믿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가져온 짐 여기다가 다 풀어놓고 가시기를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여기다 다 싸놓고 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 복잡한 변수가 생겼을 때 담대한 기도로 믿음을 선포하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할 때마다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아모리 연합군이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기선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퇴격하고 그들이 막 도망가요 지금. 근데 이때 지금 쫓아가지고 끝장을 봐야 되거든.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복병이거든요. 그때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니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려는 상황인데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전쟁하는 무대가 지금 굉장히 험준한 곳이잖아요. 한 1800m가 되는 이런 그 가파른 언덕의 비산길인데 상대방 연합군들은 그래도 이 지형에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여기 처음이거든.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이겼는데 끝장을 봐야 되거든. 지금 씨를 말려야 돼.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곳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순간입니다. 적들을 쫓아가서 완전히 지금 섬멸해 버려야 적들의 반격을 막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적들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이 엇수고가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 아니 오히려 이들이 이제 퇴각했다가 오히려 전열을 정비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밀려오면 지금까지 싸워서 다 이겼는데 전세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야. 지금 날이 어두워지는 거야. 지금 조금만 더 쳐들어가면, 조금만 더 치면 그냥 문제가 완전히 싹 끝나는데, 야, 날이 어두워져요. 이 다급한 상황 어떻게 됩니까?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믿기지 않는 명령을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이 대목이 이제 오늘 중요한 거예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갑자기 그냥 마치 스타워즈의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황당한 명령을 내리잖아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도대체 여호수아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우리 이거 다 같이 아멘 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거 진짜 크게 여러분 아멘하고 가셔야 돼. 그대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명령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세상에 해와 달이 무슨 장난감이야? 그죠? 아니 해와 달이 자연계 질서를 깨뜨리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해와 달을 멈추라니, 해와 달아 스톱!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렇게 드려야 돼.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야 스톱 하는 거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놀랍잖아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지금. 아, 해와 달이 뭐 지금 장난감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갑자기 여기서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가 변한 걸 말하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네, 따라하세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아멘.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 오래 믿어도 담대한 믿음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문제만 만나면 흔들리고 어려워하는데, 근데 여기서 해와 달아 스톱! 멈춰라 이놈아,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랬더니 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절 1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태양은 본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이 멈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췄다는 거예요. 지구가 선 거예요. 태양이 그대로 중천에 멈췄다는 것은 낮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저녁이 해가 지려고 그러다가 해가 그대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낮인 거예요 계속. 그렇죠?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얼마 동안 정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대적에게 원수를 다 갚기까지, 예? 지금 씨를 말릴 상황이잖아.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냥 완전히 다 진멸하기까지 지구가 서 있었다는 사실을 단단히 마음 먹고 아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야살의 책에 태양이 멈췄다는 사실이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당시에도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그죠? 야살의 책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말 잘 안 믿어요. 이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우리니까 믿지. 이걸 누가 믿냐고 도대체. 그래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없고 단순한 신화적인 이야기거나 혹은 믿음을 표현하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과학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라클이라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기적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요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야. 그죠? 우리가 뭐 이해가 안 되니까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분명히 일어나는데 누구나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정탐꾼들의 정보에 더 의존하던 여호수아였기에 그는 어처구니 없는 패전을 겪어야 했습니다. 겨우 회복하고 승리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들과 화친을 맺는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 9장하고 10장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죠? 거기서는 비일비일했는데 10장이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한 믿음의 지도자가 돼. 세상이 이게 제정신입니까? 예? 이 세상에 태양 보고 지금 아무리 전투가 심해도 그렇지 태양 보고 쓰라고 그러다니 말이 됩니까? 태양아 따라 멈춰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필립 브룩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이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만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만큼 적게 구하면 적게 가는 거고, 큰 믿음 가지고 크게 구하면 크게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담대한 기도가 하나님의 비상 개입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냥 미직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예? 담대하게 말해야. 예?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의 기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실패한다고, 안 된다고 결론 지을 때 우리가 결론 짓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여러분,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conclusion,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고 언제까지 쪼잔하게 살지 마십시다.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확률을 믿고 시도하는 건 도박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도박이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팅하는 사람, 맡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거는 만큼,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바울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지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이거 보세요. 다 아멘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압니다. 충분히 믿습니다. 그의 신실함과 위대하심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줄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죠. 다 아멘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아멘. 그렇게 잘 알고 계시다면 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께 당신의 생명을 맡기실 시간입니다. 그분의 등에 올라타십시오. 인생의 외주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타주실 텐데, 여러분은 주님의 등 위에서, 하나님의 등 위에 올라타서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